해결이 잘 안 될 때는 마음이 힘들어요. 왜 우리가 그럴 때는 두려움이 오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이 잘 되면 너무 감사한데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두려움을,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몸이 좀 어디가 아프면 이 큰 병인가 그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고 두려워가지고 그 사전적인 면에 보면 두려움을 찾아보면 위험한 그런 이 일을 느끼는 마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을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는 마음도 없어, 생각도 없어, 그런 사람은 별거 아닌데 마음이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불안 초조할 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올 때에 대적을 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잘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잘 살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더 들쑥거리고 더 흔들거리고 더 불안하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게 아니고 경제나 정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정이 돼요. 그런데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면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자꾸만 심어주고 두려움을 자꾸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분명히 어떤 배후의 세력이 있을 텐데 그 배후의 세력은 사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공포로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행복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두려움을 내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두려움을 이기는 절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걸 주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그래가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그래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너는 틀려먹었잖아. 이 세상이 이제는 끝났어.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끝이야. 이 사단의 음성은 내가 사단이라고 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천시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의 세력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앞에 보시고 앞에 한번 봐봐요. 앞에 뭐예요? 호진아, 김호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앞에 쳐다보라 그랬어. 앞에. 안 들렸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에게 걸려있는가 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아멘. 여러분 문제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 미워할 만해요. 미워해야 돼.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까, 욕심부렸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겨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느냐? 시험이 와요. 그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 세력,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사탄이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행복을 뺏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다윗이 큰 공을 세웁니다. 골리앗을 죽이는데 큰 공을 세워서 조건을 내걸 때 이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를 삼겠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라는 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울 왕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하고 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이렇게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다윗 때문에 왕자리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고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일지라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이를 갈라버려요.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사탄이 들어가면 미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도 이렇게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요셉이 뭘 크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됐어요. 창세기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면 어떤 일을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가 요셉의 엄마가 일찍 돌아갔으니까 아버지가 좀 더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다툼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꿈을 안 꿨다면, 요셉도 야곱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종으로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종을 팔릴 리가 없죠. 적당하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꿈꾸는 거 어떤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 어떤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이 이렇게 미워할 때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은 20 받고 팔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형들이 그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을 하니까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죠.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거짓말을 하고 나면 또 그게 그냥 있나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지 두려움을 조성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그래 괜찮아 미워해 미워할 수 있어 미워해도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말씀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 또 미워서 화가 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그래 미워할 만하네, 당연히 미워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제자의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래 돼 있어요. 우레라는 것은 뭐냐면 천둥치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이 요한도 성격이 한 성격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한 성격이었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갈릴리에서 바로 직선으로 가면 가까워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중간에 막았어.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성질 급하고 우레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가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변화가 되니까, 그 요한이 두려움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성격을 좀 이렇게 온순하게 만들어 가니까 요한 1, 2, 3서 중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119번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돼요. 사랑장이라고 그래 되어 있지만 진짜 사랑장은요, 요한 1서 4장, 특별히 요한 1, 2, 3서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 4서 이렇게 쭉 성경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 미워할 만한 사람인데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요한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미움의 대상을 한번 좀 풀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좋은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채소를 먹어도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사랑을 묶어 간다면 그 가난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여기 이 개발되기 전입니다. 일룸이 개발되기 전에 상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재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려 할 때 칼부림이 났어요. 여기에서 이 일룸이 안에 여기에서 칼부림이 나가지고 서로 이제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서로 그래가지고 다 잡혀갔잖아요. 이 지금 소상치는 가운데 차라리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요긴하게 쓰임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따르릉 하고 전화하면 여러분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한번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따르릉. 네. 괜찮습니다. 왜 전화했어? 알았어. 이런 것보다는 전화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이, 딸이, 또 며느리가 전화할 때 소리가 다르고, 좀 미워하는 남편이 전화할 때 소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화도 싫어하는 사람은 요즘에 뭐 안 받는 거야. 또 이거 안 받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데, 행복은 어떤 소유에서 온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행복하고, 사랑이 있으면 회사가 행복한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게 뻑뻑거려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코에 뭘 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쳐다보니까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해 보였을까요? 외로워 보였을까요?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코를 골고 자고 있을 때 뭘 뺐어요? 갈비뼈 하나를 쭉 뺀 거야.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와서 첫 번째 결혼식을 해줘요. 그때에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뭐가 돼요? 기쁘고 좋은 거죠.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의 행복은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확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할 때 대부분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속이 들여다 보여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사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용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를 할 때에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할 때 내 마음대로 용서가 됩니까? 왜냐하면 너무 괘씸한데, 너무 분한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우리가 잘나서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용서를 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배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서 이렇게 사랑한다, 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번 사랑해 보면 사랑의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을 받고 있는 자를 향해서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래 돼 있어요. 옷을 벗기는 사람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말이라도 똑바로 합시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한 걸 보면, 용서하고 있는 걸 보면, 옷을 벗기는 그 장면에서 옷 벗기는 자들을 용서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해 주세요. 왼손에 못을 땅땅 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이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오른손을 못을 받고 있는 이 자들 보고 하나님, 이 자도 용서해 주십시오. 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못을 치고 있는 자도 망치를 들고 피가 터져 나오는데 꽝꽝 소리쳐 통증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머리에 칵 눌러 세우니까 온 얼굴에 피투성이 되고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도 하나님, 머리에 가시를 가지고 찌르고 있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용서는요, 한 번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 용서하고 세 번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주님의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용서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려고 할 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마음 먹어봐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아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왜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용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를 대부분 미워하는 상대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대다수가 가족이 많습니다. 부모를 비롯해서 자녀, 그리고 형제, 그리고 부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집에 아파트 사는 사람 미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용서 안에 긍휼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쭉 그 이하에 보면은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정의 하루 일하는 이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제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20년을 일을 해서 갚아야 될 돈이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석 달 정도 일해서 갚아야 될 돈인데,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용서받고 난 다음에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느냐면, 자기가 돈 빌려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먹살을 잡고 이리 와. 너 감옥에 들어가. 난 너 돈 내놓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근데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알려져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주인이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요.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얼만데 그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하냐? 너도 감옥에 가고 1만 달란트 빚진 거 너 다 갚아. 그래가지고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감옥에 갔다는 비유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 용서받았는데 석 달 동안 그 조그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크게 악을 쓰고 미워해서 되겠나고요. 미워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의 빚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용서하고 삽시다 하고 옆에 사람을 이야기합시다. 용서하고 삽시다.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 용서는 조건 없이 탕감을 해주고 용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 용서했어? 내가 너를 용서한 거야. 이렇게 할 때는요, 언제든지 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우리들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용서만 하고 살아도 정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행복. 용서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얽매인데서 벗어나게 되고, 또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남을 용서한다는 것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를 끄집어내지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상대방이 용서를 해달라고 뭐 부탁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크게 내가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머리로는 용서를 해야지 하지만 요 마음의 찌꺼기는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잔재 세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금방 된다면 쉽죠.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옅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해하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이 되어졌는지, 악하게 됐는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인간은요,
뭐 언제든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기도로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용서의 길이 열리는 거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하니까 사랑의 턱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는 마음이 풍요하고 마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진짜 부딪혀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내 힘으로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찔리는 게 있었거든요. 너는 왜 용서 안 하고 사냐?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기도해라.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싶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 속에 올리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미워하는 사람은요, 이름도 거론하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달라고,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미움의 어떤 그런 마음이 그렇게 아주 심한 거 아니라니까. 정말로 심한 사람은 입에다가 기도하는 그 목소리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번에는 가서 말을 해라. 근데 그게 순서였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만나라. 찾아서 만나라.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말을 해라. 저 같은 그렇게 성령께서 훈련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웁니다. 두려움이 와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에 막 넘쳐가지고 씩씩거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워하는 사람, 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